매일 기쁘게 술래얘기 행하는 주의 팔이 너를 안보하리요. 내가 주의 금복을 가득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하리. 아멘.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주의 영이 함께하게. 맞아서 평안함이 없을 때 예수 십자가의 몸도 비비고 그만 아래 엎드려 참된 평화 얻으면 주의 영이 함께하리. 아멘.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주의 영이 함께하리. 나와 동행 가시고 모든 정정하시는 나는 주의 바라지구나. 내가 유능함으로 주의 곁에 주의 영이 함께하니.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주의 영이 함께하리라. 나의 모든 정욕은 십자가의 비밀곳을 받았네. 마음이 지나고 무거운 짚어준 주의 영이 함께하리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주의 영이 함께하리라. 내가 매일 기쁘게 술래얘기 행함은 주의 날이 나를 안보하리요. 내가 주의 금복을 받는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하리. 아멘.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하리. 성령이 계시네. 아멘.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하리라. 아멘.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를 가는 이들 끝에서 나는 주님을 노리라. 영광의 내 주님 나를 맞아주시.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못난 넘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들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여기 히브리서 1장 1절부터 4절은 상당히 중요한 신학적인 주제들이 이렇게 아주 밀집되어 있는 그런 구절이다, 그렇게 생각이 돼요. 히브리서 1장 1절을 읽어보면 옛적의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그러니까 여러 경로를 통해서 아주 다양한 방법을 통해서 또는 다양한 때라고 하는 그런 말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태어날 것을
그리고 어떻게 살고 그리고 어떤 삶을 살아갈 것을 예언자를 통해서 얘기를 해주고 있단 말이죠. 이미 예언자 이사야가 700년 앞을 내다보면서 그 시간의 장벽을 무너뜨리고 자신의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 사건이 일어나고 있는 것처럼 그렇게 표현해주고 있단 말이죠. 이런 것들이 뭐냐면 하나님이 이 세상을 사랑하셔서 이 세상 속에 그분의 탄생을 예언하고 그분의 탄생을 우리들에게 나타내 보여주신 것이죠. 자, 그 다음에 또 우리가 생각을 해봅시다.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믿음의 조상 여러분들 잘 아시잖아요. 창세기 12장에 보면 메소포타미아 지방에 살고 있었던 그 아브라함을 끌어내잖아요. 그래가지고 내가 지시하는 그 땅으로 가라. 약속의 땅으로 갈 것을 얘기하고 있거든요. 하나님께서 나타나 주시고 하나님이 찾아와 주셔서 그래서 그 아브라함이 그 뜻대로 그 명령대로 발걸음을 옮기기 시작하죠. 자, 그리고 난 다음에 주님께서 그에게 약속을 하셨잖아요. 너는 열방의 아비가 되라. 그래서 심지어는 네 이름을 이제는 아브라함이라고 하라. 열방의 아버지라고. 그렇게 이름까지 바꿔준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생각을 해보세요.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는 상태에서 창세기 12장을 쭉 읽고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쭉 읽으면 거기 메시아가 어디 있습니까? 없어요, 사실은요. 십자가를 통해서 죽고 부활하셔서 그리고 그분이 하늘 위에 승천하신 분이라고 하는 것을 믿고 있는 우리들의 입장에서 이야기들을 읽어보면 그 속에 하나님의 경륜과 하나님의 섭리가 보인단 말이에요. 그 믿음의 사람 아브라함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까지 신앙의 맥락이 이어져 나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면서 우리가 깨닫는 게 한 가지 분명한 게 있잖아요.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자로 믿고 그리고 그분을 믿음으로 우리가 어떻게 이 세상 속에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을 것인가. 그래서 아브라함의 믿음의 형태를 쫓아서 우리가 그거를 모범으로 삼고 어떤 때는 이렇게도 해보고 어떤 때는 아브라함처럼 저렇게도 해보는 거죠.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이삭의 이야기도 모리아 산까지 올라가서 아브라함이 칼로 아들을 찔러 죽이려고 하는 그 순간에 하늘에서 소리가 들리잖아요.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면서 그러니까 이삭을 바치는 그 아브라함의 믿음의 이야기들을 통해서 우리가 뭐를 생각합니까? 당신의 아들이 왜 아들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그 사건을 우리가 견주어서 얘기를 하잖아요. 아브라함이 아들까지도 바치려고 했구나 라고 하는 걸로 끝나버릴 수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그리고 그가 역사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들에게 보여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 또 이삭의 이야기를 읽으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연상하는 거예요. 모리아산에서 이삭이 외아들 이삭이 죽은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도 아버지 하나님을 통해서 이 세상에 번제물로 드려진 바로 속죄의 제물로 드려졌구나. 로마서의 내용이 다른 게 아닙니다. 바로 그런 내용들이에요. 그런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그 만남의 사건을 통해서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사도 바울이 만남으로 인해서 성경을 새롭게 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제가 왜 이런 얘기를 쭉 계속하냐면 바로 이렇게 하나님이 숨겨놓은 구원의 역사가 성경 속에 사실은 있었어요. 그런데 유대인들이 이스라엘 민족이 그것을 볼 수 있는 눈이 없는 거죠. 하나님의 때가 되어서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낼 그때에 그것을 열어놓은 거예요. 그 열어놓은 것을 보고 난 다음에야 비로소 구약에 있는 성경의 말씀이 새롭게 열려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구약 성경을 아무리 두루마리를 읽어도 사실은 볼 수가 없었던 거죠. 왜? 하나님이 감춰두었기 때문에. 어느 때까지?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실 그때까지. 그래서 어느 날 그때가 되어서 하나님의 때가 되어서 그 비밀의 문을 연 거죠. 그게 바로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이에요. 구약 성경만 본다면 그 속에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것은 지금 오늘 이스라엘 민족들이 구약 성경을 읽는 유대교의 입장과 다를 바가 하나도 없어요. 기독교라고 하는 건 뭐예요? 기독교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건을 다시 해석하는 거예요. 그분이 죽었다가 3일 만에 부활하신 분이고
그렇다면 그분이 도대체 누구냐라고 얘기할 때 그분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그분이 이스라엘의 메시아였었는데 그런데 이스라엘이 그 메시아를 자신들의 손으로 죽였다는 거죠. 그럼 왜 죽였느냐? 하나님이 감추어둔 계시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을 알지 못했다는 거예요. 성경을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성경 속에서 많은 진리를 깨닫고 자신들의 삶의 모범으로 성경을 삼았음에도 불구하고 그저 구약 성경이라고 하는 것, 그 속에 감추어진 하나님의 아들의 비밀을 그들이 깨닫지 못하고 그것을 하나님이 열어주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이 알 수 없었다는 거죠. 이 세상을 사랑하셔서 이 세상을 구원하시는 그 계시의 핵심은 어디에서부터 출발하냐면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사실은 출발하는 거예요. 아니 뭐 창세기부터 출발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건으로부터 다시 뒤집는 거예요. 이 사건 속에서의 의미와 맥락과 뜻을 알고 난 다음에 그 믿음을 통해서 다시 창세기를 보는 거예요. 다시 거꾸로 시간을 거슬러 올라가서 저 끄트머리부터 다시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의 이야기 속에서도 그리스도의 모습이 드러나고, 그죠? 하나하나 다 기독교적인 시각이 생기고 그리고 새롭게 해석하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유대교와 오늘 기독교가 뭐 같은 구약 성경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데 같은 해석을 하겠습니까? 아니면 다른 해석을 하겠습니까? 다른 해석을 하는 거예요. 전혀 다른 해석이에요. 얘네들은 아직도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시를 그들이 오해하고 그리고 그 계시를 지금도 이해할 수가 없는 거죠. 나사렛 예수라고 하는 것을 유대교 사람들이 볼 때에는 아직도 뭐냐면은 그냥 선지자 중에 한 사람으로 취급하는 거예요. 그때 와가지고 야 사람들을 그렇게 많이 모아가지고 그래서 이적도 행하고 뭐 이렇게 저렇게 했던 그런 신비한 사람이라고 하는 정도로만 이해하고 있는 거죠.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그리고 그 죽음과 그리고 그 부활과 그리고 승천을 믿고 있는 우리 기독교는 어떻게 생각해요? 근데 걔네들이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 인간으로 오신 바로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오늘 또 고백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아들입니까? 성경에서 약속했기 때문입니까? 아니 구약 성경에서 약속했기 때문입니까? 맞아요. 그러나 그거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그분이 바로 이 땅에 오셔서 어떻게? 십자가에 죽으시고 죽은 지 3일 만에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것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 사건이 너무나도 중요한 사건이기 때문에 그게 모든 시간의 중심 속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알파요 나는 오메가라고 우리가 요한계시록에 보면 예수님이 처음이요 끝이다라고 하는 얘기가 뭐예요? 시간의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사람들은 계속 저쪽에서부터 저 끄트머리까지의 시간을 재면서 헤아리면서 그러면서 시간을 계산하죠. 그러나 기독교의 시간 개념은 그런 개념이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출발하는 시간이고 예수 그리스도로 마치는 시간이에요. 마치 원뿔 모양처럼 칠판이 있으면 제가 이렇게 그려줄 수 있는데 원뿔이 이렇게 돼 있잖아요. 시간은 원뿔의 밑면이에요. 계속 카이로스라고 하는 시간은 돌아가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나 그 원뿔의 꼭지점은 뭐예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건인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그 주님의 사건이 시간의 꼭지점이에요. 그래서 그 꼭지점을 보면서 시간은 계속 끊임없이 돌아가고 있는 것, 반복하고 있고 순환하고 있는 것으로 보는 것이 바로 뭐냐면 기독교의 시간관이에요. 그분이 시간의 중심 속에 들어와 있다라고 그것을 운영해 가신다라고 그렇게 우리가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오늘 성경 말씀을 보면 그렇기 때문에 옛적 선지자를 통해서 또는 조상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해 주셨다는 거예요. 이미 사실은 말했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어떻게 해요? 그런데도 이스라엘이 그걸 몰랐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실 것을 다 끊임없이 여러 방면으로 여러 방법으로 얘기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은 관심이 없었어요. 하나님의 그 뜻을 찾으려고 하지도 않았고 그리고 그 뜻을 알려고 믿으려고 하지도 않았다는 거죠.
이렇게 저렇게 말씀하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이 누구예요? 바로 우리의 하나님이에요. 그 하나님이 이제 모든 날 2절에 보면 이제 모든 날의 마지막에 이제는 아들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말씀하셨다라고 얘기해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마지막 말씀을 하시고 계시다라고 하는 그런 종말적인 생각을 지금 이 히브리서는 우리들한테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히브리서를 읽는 사람들은 어떤 마음가짐을 갖고 읽어야 되냐면 이제 종말의 때에 내가 지금 들어와 있다라고 그렇게 생각하면서 읽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것이 세상의 종말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라고 하는 그 예수님의 말씀 자체가 사실은 종말을 얘기하는 거죠. 아유, 뭐 지금도 2000년이 지났는데, 아유, 뭐 앞으로도 뭐 지구가 멸망할까? 그래요. 그거는 우리들이 얘기하는 크로노스적인 시간의 이해 속에서는 그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러나 카이로스라고 하는 시간의 개념 속에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느냐 안 믿느냐를 통해서 말하자면 구원이 임하느냐 아니면 구원에서 멀어지느냐. 그죠? 그게 바로 우리 인간의 운명이에요.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하면서 그 아들이 도대체 누구냐? 이 히브리서에서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그분이 도대체 누구냐라고 하는 것에 대한 얘기가 이제 7가지가 나와요. 그거를 기독론적인 7가지 신학적 주제라고 얘기해요. 맨 처음에 만유의 상속자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베드로가 신앙 고백할 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거는요 아주 기본적인 얘기죠. 그냥 예수님이 살아있을 때에 예수님의 제자였던 베드로가 당신은 메시아입니다라고 하는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신앙 고백, 그거는 아주 초보적인 신앙 고백이에요. 디메오의 아들 바디메오가 그죠? 장님이었을 때 여리고 성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난 다음에 그때 막 예수님을 쫓아가면서 뭐라고 큰 소리를 지릅니까? 다윗의 자손 예수야 그러잖아요. 다윗의 자손이라고 하는 게 뭐예요? 그것은 이스라엘의 왕을 얘기하는 거죠. 다시 말하면 그것도 역시 메시아인데 당신은 메시아십니다. 그러나 그것은 어떤 메시아냐면 종교적 메시아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 바디메오가 얘기하는 다윗의 자손이라고 하는 것은 그것은 정치적인 메시아를 의미하는 거예요.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이 누구예요? 장군이고 왕이에요. 예수님 당시에는 메시아 사상이 한 2가지 정도가 있었어요. 정치적인 메시아라고 하는 측면이 있었고 또 종교적인 메시아는 누구냐면 아론의 메시아라고 그랬어요. 특별히 쿰란이라고 하는 그 신앙 공동체는 아론의 메시아를 또 고대했어요. 이거는 뭐냐면 종교적 메시아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얘기할 때 예수 그리스도는 메시아십니다라고 하는 것은 이런 유대교적인 메시아 사상과는 상관이 없어요. 사실은요. 예수님은 무슨 왕권을 갖고 이 세상에 온 게 아니잖아요. 무슨 칼을 들고 나라를 정복해가지고 그래가지고 메시아가 된 게 아니에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슨 메시아를 원했냐면 칼을 들고 나타나서 로마 제국과 싸워서 그래서 다시 이스라엘 나라가 옛날 다윗의 영광을 되찾을 수 있는 그런 메시아를 원했단 말이에요. 예수님은 왕으로 죽은 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십자가 위에서 처참한 죄인의 모습으로 죽었단 말이에요. 그렇다고 해서 무슨 제사장입니까? 제사를 드려가지고 죄를 용서해주고 이런 사람이 아니잖아요. 이런 역할을 했던 메시아가 아니에요. 예수님 자신이. 성전을 헐어버려라. 내가 3일 만에 다시 짓겠다고 그랬잖아요. 그 예루살렘 성전을 기반으로 하고 있는 모든 종교적인 체계들을 그 구조들을 다 말하자면 거부했던 사람이 누구냐면 예수 그리스도였어요. 귀신을 쫓아내준다든지 아니면 병든 자를 고쳐준다든지 이런 얘기를 하시면 그걸로 끝나면 되는데 그런데 뭐라냐면 우리가 잘 알듯이 마가복음 2장에 보면 중풍병자를 어떻게 고쳐요? 고치시고 난 다음에 뭐라고 하냐면 네 죄가 사해졌다라고 얘기하거든요. 죄 용서를 이거는 뭐냐면 죄 용서는요 성전 안에서만 일어나는 일들이에요. 근데 예수님은 성전 아니에요. 그냥 길거리 다니다가도 병자를 고쳐주시고 그리고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 죄가 용서됐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당시 예수님 당시로 생각해 보면 어떤 모습이냐면은 저놈 저거 죽여야 되겠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유대 당국자들의 입장에서 보면 저게 완전히 종교 체제를 무너뜨리고 그리고 뭐 성전을 무너뜨려? 저놈 안 되겠다. 저 누구야? 나사렛 예수입니다. 그래, 그놈 죽여야 되겠다. 아니, 율법도 없고, 그죠? 성전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저 시골촌 구석에서 태어나가지고, 거기서, 활동하면서, 그러면서 사람들을 모아가지고, 그래가지고, 이 종교체제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거예요. 나라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그런 반동분자이죠. 사실 어떻게 보면. 히브리서에서 보면 그렇게 얘기를 하질 않아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만유의 상속자이십니다. 세상을 창조하신 자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이십니다. 하나님의 본체의 형상이십니다. 만물의 질서를 통치하시는 자이십니다. 그리고 죄를 용서하시는 자이시고 그리고 지금도 하나님 우편에서 앉아 계신 중보자이십니다. 전혀 다른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요. 시간이 다 됐기 때문에 오늘 여기서 하다가 맙니다만은 요 1절에서 4절을 한번 쭉 읽어보면서 공관복음서에서 예수님을 이해하는 것과 이 히브리서가 예수님을 이해하는 것이 얼마나 차이가 있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히브리서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상당히 요한복음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과 비슷해요.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보면 태초에 말씀이 계셨다. 그 말씀이 누구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셨다는 거 아니에요. 오늘 이 히브리서는 조금 더 말하자면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생전에 그분이 누구셨느냐라고 하는 것에 초점이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다시 승천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 우편에 지금도 앉아 계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의 아들, 여기서부터 출발하는 거예요. 이 히브리서는. 저 하늘 위에 계신 우리 주님, 온 세상을 통치하시고 거룩한 이름으로 그 이름 앞에 무릎을 꿇게 하신 그 하나님의 놀라우신 능력, 이런 것들이 사실은 고백되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아기 예수가 이 땅에 오셨습니다라고 얘기할 때 동방박사가 나타나고 뭐 목자가 나타나고 뭐 이런저런 얘기들이 사실은 공관복음서에서 많잖아요. 그러나 히브리서는 그런 얘기로부터 출발하는 게 아니에요. 그분이 하나님이셨는데 그런데 이 땅에 우리들에게 오셔서 하나님의 모습을 나타내 보이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기 예수가 단순하게 메시아로 온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 자신이었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지금 이 히브리서는 이야기하면서 출발하고 있는 거죠. 자, 오늘은 은혜를 받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복잡하게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 이게 신학적인 어떤 얘기일 수도 있겠습니다만 히브리서를 우리가 읽어가면서 어떤 때는 좀 이렇게 복잡한 것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사실은요.